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저희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순간마다 저희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길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린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아름답고 더욱 복되며 더욱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제거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주에서 바라본 우리 지구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축소해서 본다면은 우리 지구, 확장해서 본다면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으니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면은,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셨나요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했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주에 나아가서 이 지구를 만약에 우선을 타고 바라보고 있다면은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와, 너무너무 멋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좋다라는 고백을 아마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하여 반대되는 두 가지 견해가 이 땅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주 부정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있어요. 자, 이 대표적인 것은 헬라의 이원론 철학이 대표적인 것인데, 자, 여기 빛이 있죠. 빛이 이 사람을 비췄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그림자가 나타나죠. 자, 헬라 철학의 아주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원론 철학은 뭐냐면은 이 실체가 있고 이 실체가 비춰진 그림자가 있다. 이 둘로 나눠요. 자, 여러분도 바깥에 나가서 햇빛에 서 있으면은 내가 있고 내 그림자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실체는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세계, 본래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이 육체, 이게 다 물질적으로 이루어진 육체가 있죠. 그것은 무엇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는 그런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가 아니다. 우리의 실체는 바로 비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본래 그렇게 있었던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 육체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떠나서 이 육체는 하나의 감옥이다.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게 우리 인간의 실체고, 이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본래의 세상으로 가서, 영적인 세계죠. 그곳에 가서 이 영혼이 영원 불멸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 헬라 이원론에서 주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이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세상도 이것도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헛된 것, 그리고 변하는 것, 소멸될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변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 세계로 가는 것을 사모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도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 이 그림은요, 영지주의의 어떤 그 사상을 잘 그림으로 표현해낸 그림입니다. 자, 영지주의가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이었는데, 이 영지주의는 무엇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상이냐면은 이원론의 거기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지구죠. 태양도 있고 별들도 있어요. 이걸 전부 하나의 세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너머에 실체가 있다. 실제적인 영적인 그러한 세계가 있다. 이 세계로부터 이 세상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넘어서서 얼굴을 머리를 내밀고 저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뭐냐면 영지주의는 이 세상은 하나의 어떤 그런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실체,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 실제의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영지라는 것이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다.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깨닫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드디어 벗어나서 영적인 실제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적인 실제의 세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영지주의예요. 거기도 이원론이죠. 이 세상과 영적인 실제 세상을 나누어요. 그래서 열등하게 보고, 그리고 이것은 아주 영원한 것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도 어떤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차피 이건 썩어질 것이고, 우리의 육체도 어차피 죽으면은 사라질 것이고, 나의 실제는 영혼인데, 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서 육체 없이 영원히 영원불멸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육체 없는 영혼만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영지주의의 가장 큰 이단성은 이 육체, 이 세상을 아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부인합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왜? 이것을 천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제가 아니라 가짜로 실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그 예수님은 실제 인간의 어떤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고 봐요. 이단이죠. 이러한 영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세상을 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썩어지고, 그리고 죽으면 떠나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은 망할 것이고, 그렇게 바라봐요. 아주 부정적이죠.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관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반대되는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요, 이게 장차 인류가 미래에 이루어낼 유토피아입니다. 인류가 장차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할 때, 인간의 힘으로 이러한 세계를 만들어서 질병도 없고, 그리고 어떤 전쟁도 없고, 어떤 범죄도 없고, 정말 인류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그렇게 풍성하게 모든 인류가 함께 그렇게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세상을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가 또 있어요. 자, 이러한 관점은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계속 인간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 이 철학적으로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았냐면 헤겔의 정반합이라는 이러한 철학이 있는데, 뭔가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서 둘이 이렇게 대결을 하다가 둘이 하나가 합쳐져서 더 나은 것이 되어지고, 그 더 나은 것이 생겼으면 또 반대되는 것이 생겨나지만 결국 이 둘이 합쳐져서 더 나은 것이 되어지고, 계속 우리 인간의 삶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인간의 기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살기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낙원.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과학으로, 기술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런 삶을 결국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날이 올 것을 꿈꾸는 그러한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있는데 우리는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기독교적인 관점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에서 이야기한 아주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결국은 이 세상이 모든 질병도 다 퇴치하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아주 유토피아 그것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가? 자, 기독교적인 관점을 우리가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리 지구라고도 일단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이 세상을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창조하셨죠? 선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굿입니다. Very good. 이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이 세상은 악하다, 이 세상은 결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못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지구, 이 땅덩어리,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을 보기 좋게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선한 창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온전하게 정말 아름답게 좋게 만드셨다.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여기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한 가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타락의 이 문제를 놓치면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죠? 타락을 했다라는 이 사실. 자, 앞에서 얘기한 두 번째 관점인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기 좋은 나라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19세기에 유럽에서, 미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이 발전되어지고 의학이 발전되어지고 사람들은 들떴어요. 드디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낙원이 오는구나. 파라다이스가 이 땅에 건설될 수 있구나. 우리 모두 정말 평화롭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견됐죠?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놓쳤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이 세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악이 들어와서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타락, 이 악의 문제를, 이 두 번째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 놓쳤어요.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아닌가 보다. 인간의 힘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없나 보다.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죽이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죠. 지금도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세상이 좋은 곳으로 의학이 발전되어져서 가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 불안해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살기는 편해졌을지 몰라도. 그래서 놓친 게 악의 문제,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 두 번째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 가득은 아니더라도 악과 악이 혼재되어져서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라는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 안에서 잘못됐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잖아. 약간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졌고 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세 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입하신 거잖아요. 가장 큰 그런 사건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고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에이 망가져버려라, 될 대로 되라, 에이 이 세상 쓸어버리겠다. 물론 노아 시대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의 관심사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이 땅, 이 세상의 구원도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악의 문제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것을 다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시키셨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9, 21절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다 피조물이죠. 허무한 데에 굴복해 버렸어요.
죽게 됐고 썩게 됐고 사라지게 되고, 그게 이 세상에 이루어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요 바라는 게 있어요. 뭘 바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요.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같이 해방시키기 원해요. 구원이죠, 그게.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일들을 이 피조물들도 좀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저 바깥에 있는 나무들도, 저 짐승들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다 없어져 버리고 다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이 새로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본래의 모습대로 새롭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만드셨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육체도 부활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같은 말이지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롭게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이 주어지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렇게 회복되어졌을 때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부패와 죽음이 사라지고 새롭게 된 세상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의 나만의 영혼에만, 구원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리고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로 하나님이 회복하시죠. 그리고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사실, 구원하신다라는 사실, 새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새롭게 되어진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좀 멀리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질 날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갈 삶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이 세상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졌고 이 세상에 죄악이 함께 섞여져서 이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졌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개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고 육체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될 올바른 생각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고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보혜사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